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욥기 22장입니다. 욥과 새 친구의 설전은 마치 운동경기 같습니다. 욥은 매번 새 친구들을 상대해서 힘겹게 그들과 싸워나갑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욥이 악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내서 하나님 앞에 꿇어앉히라고 수많은 공격을 퍼붓습니다. 새 친구들은 서로 협봉하며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욥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수세에 물리지만 끈질기게 막아내고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오늘은 친구들과의 계속된 논쟁 과정을 통해 욥이 변화가 포착됩니다. 그 변화는 억울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했던 그가 차츰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무죄 선고에 대한 소망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달리 고통의 체험을 통해 기존의 인과응보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권성징악의 교리적 틀에서 탈피한 그는 친구들을 넘어서 실제적인 세상 섭리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 앞에 아랍니다. 과연 그의 질문은 어떻게 풀릴 것인가? 오늘 엘리바스의 발언 추이를 지켜보면 그가 점차 감정이 고조되어 결국 욥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근본적인 논점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욥이 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철저하게 인과응보 교리에 근거해서 욥은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회복될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 자체를 하나님의 신문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5절에서 11절까지는 실제로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듯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 경외함 때문이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그 원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 서두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욥의 고통의 원인이 정작 그의 남다른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그것이 사탄의 참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욥기의 결론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새 친구들의 논리와 주장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옳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친구들의 견해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42장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새 친구들의 주장이 너무나 교리적으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 전개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 관습적인 사고에 매여 하나님 섭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려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욥은 비록 그의 논조가 불평과 항의로 가득 차 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로 열려져 있던 것입니다.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에서 세 번째 주기에 이르러 분명해진 것은 악의 문제에 대해 양쪽의 견해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 친구들은 욥보다 더 악의 문제를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생각은 관습적인 틀에서 얽매여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저 선상 유지를 추구하는 사회 강자들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반면에 욥은 21장에서 24장까지 인간 사회에 악인의 번영이 만연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사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현실의 부정성을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물론 그에 반응해서 예전의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는 증언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명령대로 약자들을 돕는 차원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는 차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정의의 부재를 몸소 통과하는 욥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감을 비로소 형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우리를 중보하는 것은 그는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계들이 무너져 내릴 때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없이 약한 존재로 나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침내 그분의 섭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더욱 넓은 삶의 지평으로 확장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걸어가고 있는 상처받기 쉬운 길이 이런 면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됨과 십자가는 바로 삼위일체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상처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울타리 아니 삼위일체의 신격을 제거당하기까지 그 아픔을 아멘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적극적인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처받기 쉬움은 이내 죄악과 죽음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고통의 현장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대함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의 모든 울타리를 걸어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처럼 오늘도 갑절이 울타리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